네, 이 시간 우리가 민수기 7장의 말씀, 7장에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7장은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앞에 나온 민수기 1장에서 6장의 사건보다 앞선 사건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시작되고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7장을 읽었는데 사실 이 7장의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보다 시간의 순서로 보면 앞에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 장막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실제로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바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세워라 명령을 하시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실제로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세우고 마무리가 된 게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부분과 40장에 실제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장 9절 이하에 보면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그날입니다. 그날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다고 하니 시간의 순서로 보아서는 오늘 본문 민수기 7장이 그 앞선 본문들보다 앞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 기자는 아마도 모세겠지요. 모세는 왜 이 사건을 뒤쪽에 배열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학자들이 설명하기로는 민수기 초반에 나오는 인구조사와 레위인의 직무를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인 이 지휘관들의 헌물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지휘관들이 헌물을 한 이 사건을 더 의도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배열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만큼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막이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헌물을 하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의 다음인 10절에 보면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헌물을 제단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헌물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부터 헌물을 드린 지파의 이름과 헌물의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12절부터 나오는 그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 8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각 지파에 누가 무엇을 헌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 이제 그 뒤에 헌물을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된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인상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지휘관들이 가지고 온 이 헌물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온 헌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성막의 쓰임새를 위해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헌물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헌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성경에 이유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물했는지 단정적으로 결론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드렸는지를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물을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의 내용이 뭐지요?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이 뭐냐면 덮개 있는 수레 6개, 수레 6대와 그리고 소 12마리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기왕에 헌물을 할 거면 금이나 은처럼 좀 귀하고 비싼 거를 하지 왜 소를 드리고 왜 수레를 드렸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와 소는 성막을 이동할 때에 꼭 필요한 도구, 꼭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막은 텐트죠. 세웠다가 또 접었다가 이동해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이동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다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성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것을 접은 기물들도 굉장히 크지요.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다 들고 이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수레와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소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유를 알게 되면 왜 그것을 선물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요. 지휘관들은요, 성막을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수단을 자발적으로 헌물을 했던 것입니다. 필요가 눈에 보였던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가 눈에 보였던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를 아는 사람이 헌물도 하고 헌신도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일이 그냥 되는 줄 압니다. 그냥 되어 있는 줄 알죠. 반면에 일을 아는 사람, 필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지가 내 눈에 보여서 내가 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독려해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아마도 지휘관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잘 지어놨는데, 근데 저 성막 옮기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저거 어떻게 옮기지? 저거 다 들어서 옮기려면 되게 무거울 텐데 저거 옮기려면 수레가 있으면 좋겠다.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소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레위 사람들에게 수레와 소가 있나? 레위 사람들이 수레와 소가 없을 텐데 그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 그러면 우리가 수레를 모으고 소를 모아서 그분들에게 일하라고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필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필요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게 보였을 때 그것을 넉넉히 채울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요가 내 눈에 보였을 때 내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혹은 누군가와 합력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 그렇지요? 내가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나에게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그것이 보여도 내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필요가 눈에 보였을 때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휘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헌물했습니다. 그러면 그 헌물한 예물을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게르손 사람들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무라리 사람들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준 게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 준 기준이 무엇인가? 본문에 표현하기로 그들의 직임에 따라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맡은 일,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그렇게 수레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지요.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던 민수기 4장에 레위인들이 맡은 직무가 나오는데요. 게르손 사람들은 성막의 휘장이나 덮개 등을 맡았습니다. 성막의 휘장이나 덮개는 손으로 들 수 있기는 하지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기물들입니다. 그리고 무라리 사람들은 성막의 기둥과 받침과 말뚝 등을 맡았습니다. 더 무거운 물품들이지요. 그러니까 더 무거운 성전 기물을 나르는 사람들에게 수레와 소를 더 많이 주었던 겁니다. 더 무거운 거 나르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덜 무거운 거 나르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물품을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할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일을 맡기시고 나서 힘들든지 말든지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큰 역할을 맡았으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무거운 역할을 맡았으면 그 무거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잘하는 것으로 일하게 하신 것에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에서 섬기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쓰임을 받지 만약에 다른 직장이나 다른 사회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했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또 못하는 일도 있지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곁에 주셔서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역할에 맡은 은혜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헌물한 수레와 소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인데 이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나 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9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게르손, 고핫, 무라리 족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그 기물을 운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비유하자면 포장이사 하는 사람들입니다. 포장이사. 근데 게르손과 무라리는 휘장, 성막, 천, 기둥, 말뚝 이런 거를 옮겨요. 근데 고앗 사람들은 뭘 옮기냐면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을 옮깁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나 촛대 그리고 언약궤 같은 거를 옮기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은 거룩한 성물을 옮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된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손을 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그 기물들을 다 싸놓으면, 해달의 가죽 이런 걸로 다 싸놓으면 어깨로 메고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시절에, 사무엘하 6장이죠. 다윗 왕 시절에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수레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옮겼어야 하지요. 이 고앗 자손의 직무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거룩한 일은 거룩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한 일을 할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요. 외형보다 중심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형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를 따르는 규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자고 일어난 모습 그대로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잠옷으로 입고 와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도 세수하고 로션도 조금 찍어 바르고 이렇게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단정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고앗 자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심을 보시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구별된 모습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중심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그 중심을 어떻게 보일 것입니까? 구별된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사실 그건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에 모세는 성막과 기물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성막의 이동에 꼭 필요한 수단인 수레와 소를 자발적으로 헌물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처럼 필요가 눈에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내 눈에 보여서 그들의 그러한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할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을 맡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으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반드시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중한 사명을 거룩한 모습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주의 쓰임새에 따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